예, 여러분, 요사이 많이 바쁘죠. 기말이면서 또 연말이고 또 나아가서 이 코로나와 또 이 추위,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과목 14주 차입니다. 마지막을 당해서 구약 성경 이번 학기 살펴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또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대표로 이사야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주요한 메시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가 과연 누구였고 또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서의 이 구원자, 고난받는 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은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언,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전체 이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이 저자가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이 프라펫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 이 프라펫의 이제 번역으로 주어진 것이 예언자 혹은 이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미리 말하는 것, 그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미리 말하되 내 스스로 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으로부터 이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신탁, 예탁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문에서는 예언자를 쓸 때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 맡길 예자를 쓰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예탁해서 신탁해서 이 오라클로 주셔서 예언자는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사실은 그저 앞일을 이야기하는 점쟁이를 훨씬 넘어서 있는 거죠. 물론 앞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 신탁 받아서 전한다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원어가 되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죠.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예언자는 사실상 그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전하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성경에는 사실은 많은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죠. 거의 한 20명 내외가 됩니다만 그죠. 이 그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초기에는 그죠.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그 예언자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포록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역사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록이 전에 예언자들로서 아모스, 호세아, 제일, 이사야, 예레미야는 거의 이 포로기 전후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의 예언자들로서 제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기 후에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런 또그 12이 소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예언자 제2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으로 된 굉장히 그 큰 책입니다. 그럴 때에 이 책을 조금 살펴보면은 거의 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이제 제1 예언 제1 이사야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50장 사이는 제2 이사야가 포로기 후반에 썼다. 이런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 왕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 왕으로부터 거의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이 바벨론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 지방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40년간 정도 노예하고 그 말기쯤 됐을 때인데 그죠? 그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 위로하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또 희망을 전하면서도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특이하게도 그 어떤 그 왕과 같은 그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받는 종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 종이 나타나서 그가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죠? 참 놀라운 그 메시지를 이미
BC 6세기입니다. 이 6세기를 할 때 그죠? BC 6세기경에 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는 거의 한 500년 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림 그죠? 제가 뭐 계속 그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이 그린 그림이죠. 그 이사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고 있죠. 이사야인데 여러분 뭐 이 포로 시절에 옷은 좀 뭐 근사하게 입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 눈꺼풀이 좀 처지고 그죠? 뭔가 좀 이 고생에 지쳐 있는 그죠? 그런 조금 초조하고 그죠? 그 우울한 이 모습, 그 포로 상태의 그 모습을 그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이사야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바벨론 포로기 좀 후반인데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그럼 바벨론 포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제 일어났느냐 그죠? 여러분 제가 뭐 대략 그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죠?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그게 약 한 1450년경으로 그 알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400년 뭐 이 사사 이스라엘이 그 재판관 혹은 전쟁 영웅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왕정 제도를 가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그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제 사울 이후에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왕정으로 정착시키고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놓기도 했지만 그는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참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또 자기의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또 겸허하게 인정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거의 BC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잠깐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한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했던 이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다윗이죠, 그죠? 이 미켈란젤로의 참 유명한 다윗상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그 율법을 좋아했고 여러분 특별히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 그죠? 법궤 혹은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이 다윗이 그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 춤을 췄던 사실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이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다윗 왕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에 정말 당시 거대하고 장엄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출생이 조금 또 재미있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다윗이 이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특별히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간음을 했던 그 죄였던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왕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 관해서 이 바로크 시대의 그 대표 화가였던 루벤스가 아주 이 흥미로운 그림을 그렸죠. 이것은 그 다윗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그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이 하나가 사실은 죽어 있죠, 그죠? 그 사건의 발단은 이 두 여인이 이제 한 방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남아 있는 아들이 누구 것이냐 이 논쟁이 붙었고 이 서로가 그 자기 아들이라고 막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이 일어났고 그 재판관으로서 이제 이 솔로몬 왕 앞에 이제 이 두 여인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그 용사로 하여금 그 아이를 절반 짜게었어, 그죠? 둘로 나누어서 서로 그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니 이 아이를 어, 나누어서 그 이 두 여성이 각각 나누어 가지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 용사가 이제 이 아이를 자르려고 하는 찰나죠. 그럴 때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자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이 여인 그죠? 참 이 금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럴 때 솔로몬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 그죠? 사랑을 가진 이 여인의 아들이다. 그 이렇게 판정을 해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드러냈던 이 그 유명한 사건을 그린 이 명화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은 뭐 이 지혜가 이 많았던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그죠? 특별히 뭐 그의 그 아내와 첩이 뭐 천명이 됐다는가 하면은 그죠?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솔로몬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적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그죠?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구축을 했고 그죠? 거기 이제 이 시온산이죠, 그죠? 시온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 위에 이렇게 그 당시 그 BC 거의 뭐 이 천년경 900년경인데 그죠? 엄청난 이 공사를 해서 장엄하게 이렇게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그 꼭대기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소, 그죠? 이 성소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성소라고 알려져 있죠. 이 지성소 앞에서 이제 여기 앞 흰색 요게 사실은 연기입니다만, 그죠? 번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그 다윗이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에게, 그죠? 법궤 혹은 언약궤가 그 안치가 되어 있는 이 성전의 구조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장엄하게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제사 중심으로 이제 나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가 이 사실은 잘 안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그 왕정이 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왕조의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죠? 다윗이 이제 천년경에 즉위해서 이 왕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지키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그 아들들이 제대로 또 이 그 왕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분열된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BC 930년경에 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오히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분열된 역사가 있습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죠. 남쪽에 이제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죠? 북쪽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참 슬픈 일은 북쪽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이죠, 그죠? 이쪽 주변에 이제 이라크, 이란이 있는 것처럼 이 중동의 그 패권국이 여기서 계속 나타났던 거죠. 그랬을 때 BC 700년경에 이 중동의 패권자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죠? 이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와서 남쪽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을 파괴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또 이 아시리아 자기 나라, 오늘날 이란 땅입니다, 그죠? 이란까지 이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조금 더 이제 한 150년 정도 더 이제 존속했었죠. 그러다가 약소국이었던 남쪽의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이 바벨론은 오히려 지금의 그 이라크 지방에 있던 이 왕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나아가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같이 여겼던 성전까지 파괴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그 바벨론, 이라크까지, 바그다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 노예로
그 부려먹었던 참 그 슬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는 것이 거의 한 7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말기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제2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BC 586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몰락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그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생활한 거 그죠?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나오고 특별히 예언서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많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 그림으로도 나타나는데 그죠? 이 티소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리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흩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은 이 바벨론 이 군사 페르시아식 복장을 한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그 잡혀가는 이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리치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그것을 만든 거죠. 이거는 더 이제 리얼하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뭐 이 수갑을 수갑을 이 체험 당해 가지고 그죠. 끌려가는 이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죠. 이 비참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그 지중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로 가면은 이 사막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힘든 것이죠. 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해안 이 물이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오늘날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거의 한 2,000km를 이렇게 걸어서 노예로 그죠. 또 이 어른들의 경우에는 또 수갑에 채워가지고 그죠. 끌려가는 정말 참 이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에 있어서도 이때를 이제 바벨론 포로기다, 그죠?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여러 뭐 이야기들이 시편에도 있고 그죠? 특별히 아마 그 오페라 나부코가 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가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다루고 이 포로들이 해방받는 그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합창 부분이 있죠. 이것을 이제 벤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 하나 그렸는데 그죠? 이 1832년 그 당시 조금 뭐 이 서양이 그 잘 나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복장을 보면은 좀 좋지만 그죠? 여러분 이 세 인물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전부 다 이 눈이 처져 있고 그죠? 아주 슬프고 우울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 그 어르신은 여기 또 계속 이 수갑을 차고 있어서 노예임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노예를 하고 힘든 그 생활을 하면서도 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쪽에서의 어떤 그 생활을 찬양하고 회상하는 그 모습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그죠? 이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그 고난받는 종이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친 것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죠. 이제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거죠. 이걸 뭐 남들이 어떻다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다 내 탓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죠. 그 오늘 말씀 5절 이하를 다시 보면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2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죄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이런 죄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 허물과 죄가 구체적으로 뭐겠느냐, 그죠? 첫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죠?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중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거역했다면 죄가 좀 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네들을 이집트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예배했다. 정말 그 큰 죄를 범했다. 이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이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열왕기하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그죠?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시리아, 이 아수르 왕이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이방 신을 섬긴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강력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로 시작한 이 나라에 다른 신들이 들어왔습니까? 그죠? 주로는 이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공주들을 어, 모셔오는 거죠. 그러나 이 공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많은 또 신하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이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화되면서 결국은
이 다른 신들을 섬긴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물과 죄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이 허물과 죄다. 이렇게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한 사실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뭐 우상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악한 일을 했는데 그의 또 이제 중요한 죄가 뭡니까?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무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비웃었다. 그죠? 이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이시여, 그죠? 그 이집트를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이 바벨론을 좀 중시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이 진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물과 이 죄다.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는 거죠. 어떻게 벌을 내렸습니까? 그죠? 이 바벨론 이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제 바벨론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바벨론을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훌륭한 백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이사야는 이제 구원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데 그는 어떤 강한 그 왕, 그죠? 이 고레스 왕,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그런 왕으로서 어떤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그 역설을 이 메시지로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냐, 그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이 허물과 죄를 반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떤 그 벌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사야 제2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벌을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받게 되는데 그가 오히려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를 직접 그 지불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 자신의 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채찍질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받는,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보면 훌륭한 그 아버지 어머니 그죠? 자식들을 벌할 것을 오히려 당신 자신을 쳐서 벌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보다도 당신 자신을 대표하는 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제 이 고난을 담당 시켰는데 그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 내용을 오늘 이사야 이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금 우리가 그 5절 이하를 살펴보면 그죠? 그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찔림을 당하고 그가 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가 또 징계 이 벌을 받게 되고 그죠? 그가 또 채찍을 맞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이 담당 그 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그 보편적인 이 교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으셨다 그죠? 앞에서 이제 이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죠? 그 종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대변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으신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으시느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개신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제 12문에서 제 18문 사이에 이 문제가 잘 나와 있어서 그 견해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죄가 있다 그죠?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반성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죠? 또 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죠?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정의가 상하게 되는, 깨어지게 되는 이런 이 하나님으로서는 참 진노하시고 아픈 이런 사실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상하게 해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이 사실이 먼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우리 인간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제 스스로 이 죄인, 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다른, 혹시 뭐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뭐 목숨을 바친다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훌륭한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지만 남의 죄값까지 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 된다라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인간이 남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죠? 인간 개개인은 뭐 어떻게 그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경과 또 성경에 따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 자신이 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이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생명이 정말 고귀하기 때문에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또한 이 죄가 또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다면은 그분의 어떤 그 죽음이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보니까 그죠.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충분히 지고 또 나아가서 그 자신이 정말 이 고귀해야 그죠. 가장 어떤 그 가치가 있는 분이어야 인류의 죄를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분은 사실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정말 참 이 죄가 없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몰아서 오히려 그에게 막 뒤집어 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기 스스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받으시고 바침으로써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참된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이사야의 이 53장 이 고난 받는 종 예언은
BC 500년경에 그죠?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죠? 이 예언이 이제 5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없었더라면은 그 500년 후의 사람들 그죠? 예수를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뭐 저렇게 쥐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역사상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것을 알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 참된 이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 예언 이것은 구약에도 중요하고 그죠? 또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 적용점을 전해 줍니까?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역시 나 역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았다. 그죠? 이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학기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류와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저 아무렇게나 이 죄 중에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이 그렇게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해서 그가 상함을 당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낫게 되는 참 이 사랑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들이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또 받아들여서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또 작지만 이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